할렐루야. 설날 새벽에 또 주일 새벽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8장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비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수넴 여인에게 특별한 예언을 하지요.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에게 예언을 하지 않고 수넴 여인을 콕 집어서 그 한 사람에게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7년 대기근, 7년의 기근이 이제 올 거다. 너는 네 가족과 함께 피신해라.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기근이 올 거니까 이 기근을 피해서 다른데 잠깐 피신했다가 끝나면 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수넴 여인이 이제 블레셋으로 피하였다가 7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와보니 자기의 모든 땅, 그 전토가 다른 사람이 이걸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왕에게 이제 가서 탄원을 하지요. 근데 마침 그 왕에게 갔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하시하고 왕하고 마침 이제 엘리야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수넴 여인이 거기 갔으니, 또 이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증을 쓴 거죠. 이렇게 증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이제 수월하게 어렵지 않게 자기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된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이 이야기는 이제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연대기 순서로 보면 이게 맞질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왜냐하면 앞에 5장에 보면 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 사건 때문에 무슨 병을 얻죠? 탐욕을 부리다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다음부터는 이 게하시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나병 걸리면 사회적으로 이제 격리가 되고, 사실 나병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게하시가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게하시가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 전에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기근, 7년대 기근이 언제 이야기냐? 이것은 4장 38절에 나와 있는 그때 기근, 예언된 기근의 사건이기 때문에 연대기 순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맞지 않아요.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역사의 순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연대기 역사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여기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고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결국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실로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수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4장에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이제 음식을 공개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고 또 이렇게 수발을 들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대접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고 가는 길에 쉴 수 있도록 자기 집에 있는 어느 방 한 켠을 내어줘서 언제든지, 우리말로 말하면 게스트하우스죠. 자기 집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주의 종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쉬고 또 거기서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그렇게 오픈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했던 이 여인은 4장에 보면 이미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불임이었던 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돼서 아들을 생산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얼마 있다 죽게 되자 또 그 아들을 다시 살림을 받는, 그죠? 다시 살려주는 그런 기적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엘리사 선자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엘리사 선자는 그 수넴 여인을 콕 집어서 그 여인에게 이 기근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거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은 선지자가 받을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대접하고 섬긴다는 얘기예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이렇게 섬기고 엘리사를 공개하고 한 것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때문에 그 엘리사를 섬긴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겨주세요. 참 귀하게 섬겨주시죠. 그러면 그 목사나 목회자를 섬기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섬김 때문에,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이제 대신해서 주의 종으로 불리는 그런 목회자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랑, 하나님을 위한 섬김, 하나님을 위한 공개, 이런 어떤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옛날부터 예를 들었던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석유왕이잖아요. 엄청난 세계 대부호인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자신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였던 자신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죠. 어릴 때부터 록펠러를 자기 무릎에 뉘어놓고 늘 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제 남긴 10가지의 신앙의 교훈, 그 이야기를 우리는 늘 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왜?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이 11조를 계산하는 사람 한 몇 명이었다고 하잖아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마지막이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목회자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는 이 섬김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섬김이고 헌신이죠. 이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축복과 은혜의 열매로 갚아 주신다라는
라고 하는 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유산이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천대의 복받는 그런 천대의 축복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